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9회 율법 14. 일곱째 해에 종을 놓아주라고 하신 이유. 율법을 공부할 때 아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을 법조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따라서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성품과 속성과 가치와 원리,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율법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신 상태에서 출애굽기 21장 2절로 11절에 있는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먼저 오해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를 인정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딸을 노예로 판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딸을 남의 아내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하나님은 돈을 주고받으며 결혼하는 매매혼 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노예를 사고 파는 제도를 인정하고 돈을 받고 딸을 결혼시키는 매매혼 제도를 인정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정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제도이고 사람의 풍습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인정하시는 분이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큰아들이 죽자 큰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대결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대결혼을 인정하시는 분이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축첩제도를 인정하시는 분이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시고 이런 제도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근친과 상간을 하고 사람들이 이미 계대결혼을 하고 사람들이 이미 많은 아내와 많은 첩을 거느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노예를 부리고 사람들이 이미 노예를 사고 팔고 사람들이 이미 돈을 받고 딸을 시집 보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풍습이고 그 제도와 풍습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만든 제도와 풍습이라 할지라도 노예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금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율법을 주실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노예 노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종 노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받고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은 남편을 대신해 남편 동생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를 무조건 없애라고 하고 계대결혼 제도를 무조건 없애라고 하고 매매혼 제도를 무조건 없애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와 풍습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든 사람의 제도와 풍습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제도와 풍습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내용이 우리를 또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종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6년 동안만 그 종을 부리다가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을 아주 기꺼이 놓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도 내보낼 수 없을 터인데 종의 아내까지 기꺼이 보내주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21장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종의 입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전이 너의 아내는 내가 준 여자이니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놓아두고 너만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참으로 허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든 지켜보겠지만 그것도 없으니 결국 쓸모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정말로 쓸모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쓸모없는 내용, 소용없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세련되고 품위 있고 격조 높고 우아한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우리에게 아주 낯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라는 구절입니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가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종이 말하면 상전이 그 종의 귀를 뚫어 증거 삼고 종신토록 그 종을 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의 입에서 내가 나의 상전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나올 수 없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웬만해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전이 종을 가족처럼 대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상전이 종을 아들처럼 대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상전이라면 7년째 되는 해에 종을 자유인으로 기꺼이 놓아줄 수 있습니다. 비록 종의 아내가 상전이 준 여자라 할지라도 종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기꺼이 내보내서 자유인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입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내보는 게 아니라 집과 밭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그들이 능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후에 보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비록 돈을 주고 산 종이라 할지라도 가족처럼 대해주고 아들처럼 대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면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를 썼으니 기꺼이 자유인으로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결혼을 해서 처자가 생겼으면 그들도 함께 기꺼이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종을 대해주라는 것. 그것이 이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 7절로 1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마음대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들더라도 그 여자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음식과 의복 등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침하는 것도 끊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후에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담긴 가르침, 지침, 교훈으로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